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시는 뭐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신론이라 그래갖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실제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뭐 진짜 죽자 사자 뭐 이것저것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준비하여 주고 계실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들이 굉장히 큽니다. 비밀이라기보다는 계시기 때문에 이미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개의 그러한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일곱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서모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평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들이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이냐면요. 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무슨 교회라는 거냐면 전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전투하는 또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단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또한 사탄의 회라고 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이단의 그런 사상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압력과 압박들, 또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그냥 온다고요?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이 전투를 우리가 마땅히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부흥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내일 보게 될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과 5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주님의 보좌가 하늘 영광에 있어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7교회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환상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열린 천국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게 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을 어떻습니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열린 문 가운데에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올라오라 그래갖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환상을 보냐면 하늘 성소의 환상을 봐요. 그 하늘 성소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성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이런 이야기하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앉아 계시는 보좌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앉으신 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그냥 묘사하냐 하면 보석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묘사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 가운데에 7 등불이 있습니다. 이 7 등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있고 7 금초대 금초대가 있고 그다음 떡상이 있는데요. 하늘 성소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이제 5장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그 성령 하나님이 7 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 내일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그 보좌를 둘러싼 가운데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싸서 유리바다가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다니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스랍 천사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 그 4 생물들과 나누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소를 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제가 가져올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 성소를 보게 되면요. 성막도 그렇고 성소도 보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을 가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 성소 해갖고 아까 그 세 가지의 성물들, 삼위 하나님을 나타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나오게 되면 바로 무엇이냐면 높바다가 있습니다. 높바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높바다 번제단에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높바다였었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동일하게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그냥 가지 못하고요. 갈 수가 없고 무엇이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하늘 성소에서 동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 네 생물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네 생물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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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줄 때에도 동일하게 이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변에서는 이러한 항상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 성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령과 우리 성자이신 어린 양으로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주변을 높바다로 다 둘러싸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생물 주위에 또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앞에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이 그 주변에서 삼위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다 무엇이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있어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이 24 장로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 7교회 있잖아요.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한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고 흰 돌을 주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4장들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24장들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뭐 하늘 위에 있는 성소의 여러 영적인 그러한 대표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우리 가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또 신약에 나오는 12 사도들의 이름들 결국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대표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네 생물들이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죠?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24장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들만 찬양할 뿐만 아니라 24장로들도 그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우신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굉장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역대기 말씀에서도 첫 번째 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이걸 뭐 환상 중에 되어 있으니까 기록했다가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질까요?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는 여러 황제들, 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의 왕이요, 황제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계단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또 그 밑에는 많은 자신들의 호위병들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와 같이 그를 함께 다스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통치자요 보좌 위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로마 여러 황제와 지도자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그들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관세 몇 프로 해갖고 20 몇 프로 해갖고 보냈다라고 제가 나오기 전에 뉴스 딱 어제 보니까 그렇게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온 세상의 황제와 같죠. 그렇지만 사람은 결코 황제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음성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말씀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8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이 세 번의 말씀, 세 가지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와 음성과 지진, 우레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우레소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뒤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4장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어디서 그 소리가 나옵니까? 포자로부터 나오고 있죠. 하나님 음성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소리가 나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세 가지의 이 말씀 뒤에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이 나올 때 이 세 가지의 음성과 우레소리와 번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며 당신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많은 일들, 일곱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성도들은 때로는 고민을 하며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늘 성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어 즐거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또한 누리는 귀한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